할렐루야. 우리 참 이제 곧 영상으로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나 그 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잠시만 더 우리 기도하면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은 친구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떠한 신이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어떠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끌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하고 찬양한 부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면서 스스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처음의 부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이라 너무나도 깊은 부분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시간상 제가 이 말씀을 축약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나는 여호와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고 이것을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롭다. 너희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기억할 때 자비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우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장 6절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놔두고 죽은 거 아닐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불안해서 아론에게 막 가서 따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아론이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금으로 된 송아지 하나를 만들고서는 이 송아지가 바로 야훼다,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쳐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가 나와 맺고 있는 것이 지금 보통 일이냐? 내가 지금 너와 지금 언약을 맺고 있고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서조차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겠다,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드러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드러내기 전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보면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급해서 빨리 아브라함을 멈추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사랑하는 사무엘아, 사랑하는 의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전혀 듣지 못했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세야, 나 정말 사랑하는 모세야, 이렇게 사랑하는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을,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굉장히 이런 말씀이 또다시 없을 정도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강조해서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세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너의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이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두 번 불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용서하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왜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도나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주님, 아니면 여호와 야훼, 아니면 엘로힘 신이라는 뜻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이 이름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의 이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갈 곳 없어서 너무나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신 이름이 여호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드러내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구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통해서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장 먼저 드러내셨던 속성이 mercy, 자비로우심, compassion, 이렇게 말씀하는 자비로움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비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자비롭다, 한글 성경에 보면 목사님 왜 그 가운데서 끊으셨을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무나도 이 세 단어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구원과 사랑과 자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계속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자비롭다라는 말이, 여기서 쓰인 말이 라훔이라는 말입니다. 라훔이라는 말이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이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다시 보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자궁에 있는 그 말에서 나온 겁니다. 단순히 자궁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아가 어머니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장소, 연약한 모습, 그런 가장 취약한 상태, 이때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지키고 너무나도 아끼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이를 사랑하고 지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레헴입니다. 자궁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라는 말이 자궁, 레헴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보면 성경이 자궁이라는 말을 등장할 때 어머니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 이 자체가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잊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애정이 집약돼서 나타난 것이 일부러 성경은 자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자식을 사랑해서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행동이 강하게 밀접되어서 나타나는 말이 바로 레헴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뜨거운 마음, 내가 좋아하는 마음,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좋아해, 그냥 그런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 사람들을 항상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랑과 자비는 집약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헴, 그 자궁의 의미가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솔로몬 앞에 선 그 두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로운 왕 앞에 두 여인이 앞에 섭니다. 둘 다 어머니입니다. 한 명이 어머니가 가짜 어머니고 한 명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한 어머니가 자다가 아이를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아이를 다른 어머니에게 갖다 놓고 그 다른 어머니의 산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어머니 사이에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머니가 아이를 놔두고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아이의 앞으로 가져오라.
단순히 칼을 앞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그냥 칼을 앞에 갖다 놓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을 쓰는 장수를 불러내라. 긴 칼을 쓰는 장수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 조그만 아이 앞에 엄청나게 등치가 큰 장수가 큰 칼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장수가 아이를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가짜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자, 둘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이 가짜 어머니가 둘로 나누자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와중에 그 장수가 그 큰 활을 자기의 자식 앞에서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끓는 듯한 무엇인가가 막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의 그 뱃속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엄청난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쓰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궁이 뜨거워졌다, 자궁이 타는 듯했다. 내 속에서 저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속에서의 그 마음이 끌어올라서 내가 너무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리 지릅니다. 왕이여,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자궁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 끌어올랐다,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외치는 행동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자비, 아이를 향한 긍휼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어서 곧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레헴, 긍휼, 자비의 뜻이 드러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행동, 구원하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다, 너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분명히 외쳐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자비롭게 여겨서 단순히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단순히 너에게 추상적인 생각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를 반드시 개입하리라. 그것이 머릿속으로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선택한, 너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비록 죄를 짓고 너가 비록 약하더라도 너를 그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반드시 건지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낙담하지 마라.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자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겠다. 자비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너무나도 잘 체험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 하나님, 여기서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레헴이 아니라 라하밈, 이런 그런 단어입니다. 라하밈이란 단어는 이 어머니의 자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하나님께서 자궁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단순히 어머니는 사랑을, 자궁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계시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자비와 공의는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자궁이 여러 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이 부모님에게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시편 27편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멀리했습니다. 나 참 어머니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느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돕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사랑, 그 따뜻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에게서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믿는 신, 나를 잘 도와주시는 신, 나를 창조하시는 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나를 끝까지 품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의 자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자신을 지으셨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많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치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신, 거기서만 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어떠한 아버지보다도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갈 곳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베풀 수 있는, 어머니만이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자궁으로 나를 다시 덮어주십시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남아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체험하신 분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하실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모든 신음소리마저도 다 자세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나를 어머니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머니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갈 때 결국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서 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 부모님에게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궁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넓어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품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를 위한 자궁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한 자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의지하라, 나에게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자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나에게 오지 않으려 나의 사랑을 체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고난을 받게 되고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을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머물던 그 아들을 잊겠느냐?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궁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궁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는 자궁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집약된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그 예수께서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 없는 삶은 병들고 고난당하고 귀신에게 굉장히 눌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어미새에 비유하십니다. 자궁을 가지고 있는 어미새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새끼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미새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 자궁을 가지고요,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미새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떠한 예를 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예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자녀를 처음에 그 안았을 때 그 느낌, 그 자녀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랑하는 것, 그 자녀를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눈길로 쳐다보는 것, 그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시며 사랑하는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자공이 너무나도 많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신, 하나님의 자비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또한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냥 좋아해라, 그냥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 10번 중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긍휼하셨던 것처럼, 어미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자비로워라. 마치 상대방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 자식이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뻐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를 가지라, 긍휼을 가지라, 너희가 서로 안아주어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감정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궁을 가진 것처럼 서로 그렇게 품어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기 시작하면 용서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를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이 불쌍하게 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하는,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가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머니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품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외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